오늘 이사벨을 두고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애할 징조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세계가 통일될 징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없애할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셨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일을, 원수를 다 없앤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귀를 없애가 해서 세계 통일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들의 연대로 모든 일이 차례대로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그 일은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로 끝을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본문을 통해서는 유다왕 아하스 때 처침과 재침을 통하여 선지국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재침 때 백성이 떨게 된다 했고 원수는 마귀 세력인데 허락받은 마귀 세력인 무신을 육면의 공산당 세력을 망하는 때를 얘기한 것인데요. 이 땅에 마귀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망해요. 이제 멸망시킬 때 세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4절은 이제는 너희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원수를 없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창조하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차차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마니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수람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망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유다 아하스 때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예수람을 쳤다 이랬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오메가 역사는 6.25 동란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르시는 중공을 얘기했고 르말의 아들은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김일성 북한을 얘기한 겁니다. 이때 6.25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뭘 하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거기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이랬죠.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것이 이제 중공과 북한이 동맹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1961년 7월 10일 이제는 조중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냐 조중 동맹에서 재침의 때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2의 6.25 동란처럼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기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것은 이제 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기가 발달해서 재침의 환란이 있으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떨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또 여기 말고도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그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내 민족을 구하는 비갈 천사장이 나타났을 때 개복이라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또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국이라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환란이 바로 선지과의 한국의 시인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세계적인 전문만 환란은 아마겟돈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아마겟돈이지만은 여기는 선지국가에 먼저 이루어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국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때일은 모가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시간 못 박혀 죽일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에 밖에서 이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시죠. 너희가
건축자의 버림돌이 보통의 뜰에 버림돌이 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있는 다른 백성이 그걸 받으리라 했죠. 이게 이제 1948년 5월 14일과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의 건국과 또 한국의 건국이 있었죠. 이때 사명이 옮겨질 걸 얘기한 건데 이때부터 이제 성경상으로 선지국가는 한국이 된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고 시편 118편 20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3절에서 9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스은 온모습도 없고 세탁대 발 큰 길에 나가서 아스러를 만나 그에게를 너는 상감에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메 아들 시미 누아지라도 영리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메 아들이 악한 기로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 왜 그것을 피하고 다부엘 아들을 그에게 주어 세워 왕을 삼고자 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멜라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리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어려움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재침의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르신과 르말리아가 다시 이제 재침을 할 때 그 재침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이라는 두 부지경이 그렇게 불가하다 두려워 말라 말이죠. 잠시 잠깐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환란을 뜻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음란국가에 같이 들어가고 들뿌덕 기독교를 심판하게 된 전쟁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면 이게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 세력은 통일이 아주 목적 지상 과제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자들이 뭐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다부의 아들을 그에게 세워 왕을 삼자했다 하였으나 그랬죠. 이것이 이제 김정일이 있을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좌파 세력들이 통일 대통령을 김정일을 세우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김정은인데 이제 좌파 세력들은 이제 공산당으로 통일시켜서 이제는 김정은을 아들로 삼고자 아들을 김정은을 이제 왕을 삼고자 하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음녀 정권과 이 북한 정권이 이제 그 뜻하는 반대요. 이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도모가 돼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때같은 성리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심판의 환란이 불갑을 오게 되는데 이 환란의 때가 아주 가깝고 올 내년에 환란도 와서 아마 통일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세력이 이기게 되므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나의 능력의 역사가 형군 전사가 동원되므로 승리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합당천한 데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그러되 나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새가 그러되 자기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장을 기록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을 기록게 하시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가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수랑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기쁜 뜻으로 보면 정한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탄생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하느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얘기한 건데 지금은 그러한 시온의 무리가 없죠. 이것이 이제 8장에 가면 임마누엘의 날이 올 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된 것처럼 환란이 와서 심판에서 승리하게 할 때 하는 시온의 무리가 있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마귀의 세력을 멸해서 왕국 건설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이 온 큰 목적인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잘 모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 약한 세력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러 오신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 나라를 이루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고 사도들의 사명이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베드로의 사명은 양을 먹으라, 양을 치라는 사명이 초림의지를 영접하는 사명으로 은혜시대 2000년 역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고 다시 이제는 사도 요한의 사명인 머물르는 제레미들을 영접하게 하는 사명인데 이것이 이제 죽지 새 시대로 주병과 교성처는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전해서 제레미들을 영접하게 함으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게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임박한 것이 21세기에 들어온 현재 성경 건강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장연한 큰 화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인면을 위하여 그 펴는 너희가 네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재침의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나타난다. 다윗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다윗 왕국을 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동반이 나타나서 이제는 국진 멸공통을 해서 선지국가 이루어지면서 그 선지국가 싸움을 감당함으로 세계 통일의 폐허 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될 때가 예언한 지는 2700년이 돼서 그것이 지금 응할 시점에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설명한 지가 2000년 됐는데 재림의 때가 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재림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재림의 때가 온 것이 이제 1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모초와 꿀을 먹으리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대들과 15절때는 지금 2000년이 흘렀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인문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언제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심판 예수님의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뽀딱 꿀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옛날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새 시대에 에덴 동산이 흙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그것은 천년 왕국이 하나님 축복받은 땅으로 나타날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깨닫고 보면 참 명백하고 확실한 거지만 그냥 깨닫기는 쉽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16절 17절이요. 대저 이 아이가 마음을 버리고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바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레본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게 아무 때나 되는 일이냐? 이게 때가 있다는 거죠. 요 때는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중 아까 얘기했듯이 재림의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 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되면 심판하게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미워하는 두 왕이 폐한받는다. 이 미워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음에 전쟁을 두 번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이 중공과 북한입니다. 중공과 북한이 이제는 망할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인데 여기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했죠. 아수르는 지금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현재 아수르 세력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돼서 그 나라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임박한 때고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사문에 들어가면 인마진 14만 4천명을 일으키게 돼서 세계적으로는 야마게돈 때 세계통일의 평화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는 때를 여기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바리와 아수르 땅에 기절이 빠졌나요? 8절 구절을 한번 8절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구절을 제가 그냥 넘어갔나요? 이거 잘못 읽었네. 8절 구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것을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하면서 그대 구절에 보면 이제는 르말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리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라라. 여기는 했죠. 여기 65년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까 앞방 출국을 먹었는데요. 65년은 이제 뭘 65년이라고 그랬느냐? 아까 조중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죠. 조중동맹이 61년 1961년 7월 11일에 맺었다고 그랬죠. 이게 65년이라면 이게 2026년 7월 11일 이전에 이 두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깝죠. 2021년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지금 이제 5년이 못 남은 거죠. 이렇게 이제 정한 때가 일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 정한 때가 이때 가까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 세월이 이제 많이 된 것이요. 찬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15절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16, 17절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통일을 이루고 세계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날들이 올 때는 이 세상에는 공산당과 자본주의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양대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니 나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퉁 가시나무와 울타리의 모든 수령이 아니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나무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여기 이제 애굽에서 여기 원주경 애굽에서 파리가 나타나고 아수르 땅에서 벌을 부른다 그랬죠. 애굽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자본주의의 강대국이나 미국을 뜻했다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은 자본주의를 상징하죠. 자본주의는 이제 부패가 또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아까 그랬듯이 무슬림의 공산당을 그러는데 공산당은 또 남을 죽이고 또 해하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걸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인데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세계로 나타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인 걸 몰랐죠. 근데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하는 걸 보고 강대국인 줄 알았고 또 미국이 강대국이 나타나니까 소련이도 강대국으로 아주 발달을 했죠. 미사일을 먼저 쏘고 막 무기가 발달을 했죠. 그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지금 20세기 후반은 이 어떤 이 미수양국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올 때 뭐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까 아수르 접근해서 세력을 삭도라고 그랬죠. 세력은 삭도인데 이게 아수르 왕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로 이제 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 심판 후에는 버터꿀을 먹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알기는 없겠지만은 이 공산당이 나타나서 앞으로 남은 전쟁이 세 번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첫째는 선주권인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 전쟁이 남아 있고,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이런 부패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3차 세력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공산당 세력과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아마겟돈이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다 공산당이 일으키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거 끝나면 이제 평화왕국이 오고 이제 천년왕국이 와서 에덴동산이 회복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른다 그랬죠. 이게 풍부한 세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 신전 적과 꿀을 흐르는 땅 에덴동산 회복이라고 했죠. 이런 시대가 이 세상에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연설계시록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산당이 망하고 세계 통일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비밀적으로 다 말씀한 것이 이연서 계시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인간적 마지막 한일의 역사 동안에 일어나는데 지금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한일에만 남겨놓은 시점이고 한일의 중에 전산전의 구원의 역사, 알곡을 모은 역사가 시작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한 해 때 정확히 깨달은 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속히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현대의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고 보석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들게 들이워서 뿌리로 가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을 손으로 오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이러한 인간의 종말이 올 때는 온 땅이 막 황폐당할 때가 오는데 그날에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뜻했다 그랬죠. 성경적으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천주에 여기에 은 한 개다, 은 1,000개에 같이 된다 그랬죠. 아주 값어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을 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여기에 진료와 형국이 난다 그랬죠. 진료와 형국이 나는 때가 오니까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심판받으면 이 죄를 짓던 이런 세력들은 망하게 되고 그곳에는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제는 소나 여기 소라고 나오죠. 그들은 그 땅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더라. 소나 양을 기르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이제는 살던 곳에는 마귀지사들 이런 자들이 망하고 나면 그런 데는 가축이나 기르는 땅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새시대 결정은 아주 새로운 비옥한 땅을 재창조하셔서 살게 하시고 이런 세상에 죄 짓는 곳에 이런 땅들은 이제 짐승이 사는 땅이 된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줄 때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분별해서 보시고 계시록까지 또 이사야를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성경에 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는 아수르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는 지금 현재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공산당 세력은 성경적으로 음란국부의 세상을 심판하고 들포도된 기득권을 심판하기 위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기 이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함께하는 천년 평화왕국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시대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변의 역사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완전변의 역사로 이 변론의 말씀을 믿으면
원죄자분들로서 자손만대에 이제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띠를 잘 순종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